할렐루야. 수요일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0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찬양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목소리 높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 안에 늘 감사하리. 금명유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들어 그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하리.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금멸유관 쓰 우리의 찬송할 말 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숨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실 때까지 더욱더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데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을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의 모든 하나님 만족을 우리가 버리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양육시켜 주시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들이 이 시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 앞에 우리가 하나님 무릎 꿇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하나님의 놀라우신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셨기에 저희들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인생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굳건하신 오른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헛된 소속감들과 또한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거짓 메시지들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속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르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든 주님 약속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새로운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진실되게 또 정직하게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그대로 마띠아 사도가 주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할 때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들 위주로 정하는 편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럼 한번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설교를 정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마띠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이 좀 신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학적 상상력은요, 여러분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배경과 또 문맥 안에서 본문을 한번 재구성해 보는 거죠. 그리고 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 상상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학적 상상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좀 스스로 제한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불경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뭔가 선을 넘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이 막 산으로 가버릴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어떤 불길한 느낌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본문에서 주어진 시대에 대한 역사 또 문화적인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사실 우리가 단순히 이제 성경 앞뒤
문맥만 잘 이해해도 이제 성경도 책이요 글이요 또 편지이기 때문에 이 맥락만 잘 살펴봐도 우리의 상상력이 산으로 갈 일은 별로 없겠다. 그래서 마음껏 상상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탈문맥적, 탈역사적, 탈문화적이지 않다면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신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격려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창조하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띠아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그것이 아주 작고 또 아주 소박한 깨달음일지라도 새로운 상상과 또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좀 부담스러운 사명을 던져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빠져버려서 이제는 11명이 되었으니 한 명을 더 뽑아서 12제자의 수를 온전히 채워 넣자라는 제안을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이라는 숫자가 가졌던 어떤 상징성과 의미를 생각한다면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신 그 의도를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놓은 조건이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까지라는 기간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채워 넣자라고 베드로는 제안했던 것입니다. 비록 처음부터 그 12명이라는 그 숫자 안에, 그 이너서클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을 한다거나 불만을 품는다거나 그 자리에 막 연연하면서 떠나가 버리지 않고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사람을 세우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12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좀 다른 조건을 내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걸러내서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제자 그룹의 어떤 세상적인 격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을 넣자, 지위가 높은 사람을 넣자, 좀 세상적으로 인플루언서를 좀 우리 그룹에 넣어보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참 소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사실 다 아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자라고 했던 거예요. 3년 내내 어울려 다니면서 함께 걷고 먹고 이야기 나누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말 그대로 지지고 볶았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자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주 갈릴리에 고만고만했던 촌뜨기들 중에서 한 명을 뽑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소박한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다른 사람을 영입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해준 사내들인 공의원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영입했으면 좀 이 제자 그룹에 좀 격이 올라갔을 텐데요. 아니면 또 다른 사내들인 공의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좀 제자 그룹에 넣어보자 라고 했으면 어땠겠습니까? 둘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 12제자의 일원이 되었다면 좀 우리가 그래도 좀 이제는 좀 달라졌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또 그럼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게 더 쉬웠을 테고요. 아니면 또 이런 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목격했던 로마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좀 그 백부장을 수소문해가지고 너 우리 제자 그룹으로 들어올래?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좀 로마 당국과 마찰이 생기더라도 좀 풀어가기가 쉬워졌을 텐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내세운 조건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내내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 여러분, 이 하나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요, 신실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신실할 것을 요구하세요. 충성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줄 것,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야단스럽지 않지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책일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중에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를 번역하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되죠. 이 책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관광객 신자들입니다. 관광객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곳, 취향에 맞는 곳, 자기 눈과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줄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적당히 다 둘러봤다 싶으면 하는 게 뭡니까? 체크득. 인증샷을 남기는 것이죠.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인증샷 하나 찍고 이제 금방 다른 곳으로 다시 버스 타고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관광객 부류에 속하는 신자는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그 공동체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흥분이나 감격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면서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자들은요,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소비자는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주체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책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관광객의 자세로는 절대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자세로는요, 우리는 영적 어미가 될 수 없고 영적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즉각적인 것, 일회적인 것, 효율적인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죠. 우리는 인스턴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익숙해진 삶의 태도를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신앙 생활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참신한 것, 그럴듯한 것들만을 찾아다니면서 영적인 어떤 희열을 찾아다니는 그런 아이쇼핑 종교 생활은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관광객 신자와 구분되는 다른 부류의 신자는요, 순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생에 걸쳐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관광객 신자들과 똑같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순례자들도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요, 또 지루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흥분과 기대가 사라져버릴 때가 있고요,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냉담해질 때가 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어렵다고, 지겹다고, 식어졌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래 참으면서 순례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순례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합니다. 시험 가운데서 인내합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며 충성합니다. 즉각적인 어떤 성과, 결과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고 아름답게 여물어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마띠아는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감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3년 내내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신실함, 변함없음, 충성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거창한 학위나 어떤 지위나 물질이 아니지요. 신실함과 변함없음 같은 이런 소박한 덕목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요, 제자요, 순례자라는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소박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과 보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꾸 만나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야기 나눠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화해하기도 합니다. 같이 고생합니다. 같이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친밀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축적되어지고 공유하는 기억이 쌓일 때 그 안에서 친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정이 생기게 되고요, 또 전우애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은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예수님과 얼마나 친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였던 것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자를 뽑으시는 기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뭔가 일하는 사람들로서 사람들 앞에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보다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와 서운함과 시험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기저기 껴있어서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내면적으로는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항상 믿음에 부요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신실함과 친밀함을 우리 삶 속에 항상 유지하고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23절 보십시오. 1장 23절에 사람들이 사도의 후보로 12제자 중에 들어가 한 사람의 후보로 두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마띠아 단독 후보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세워졌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운 것이고요. 마지막은 둘 중에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이제 사도를 선출했던 것입니다. 저의 신학적 상상으로는요, 아마도 사람들은 당시 모여있던 그 120명의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 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셉은요, 이름이 많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라고도 불리우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과 또 별명까지도 다 적어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적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 많다는 것은 요셉이 한마디로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주 쾌활하고 개성이 있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두루두루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이 두루두루 다 잘 어울리고 또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옆에 항상 사람이 붙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싸였다는 거죠. 하지만 마띠아에 대해서는요, 어떤 묘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요, 성경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비교했을 때, 바사바라고도 불리었고 별명은 유수도였던 요셉과 비교했을 때 마띠아라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셉보다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마띠아였던 것이죠. 하지만 마띠아는 3년 내내 조용했지만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최종 후보 두 사람 중에서 바사바라고도 불리웠고 유스도라고도 불리웠던 요셉이, 이 인싸 요셉이 당연히 이 12제자의 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제자가 된 사람은 마띠아였던 것이죠. 주목을 받지 못했고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어떤 외향적이거나
쾌활하거나 사교적이거나 리더십이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던 마띠아라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타고난 외향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돌아보면요, 사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인사 하나는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인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도 새로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다 친구가 되고 막 형이 되어주고 오빠가 되어주고 동생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리더십도 있었고 또 따르는 동생들도 많았고 예뻐해주는 형 누나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요 교회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신앙이 무척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다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드러나고 보니 전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고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떤 제 삶이 여러 가지 역경에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제 인성의 바닥 그리고 이 신앙의 바닥을 제가 정말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 외향적인 기질이 좋은 신앙의 표지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아주 기가 막힌 위장이었던 거죠. 잘 저의 이 추악한 내면을 가리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가 어떤 외향적인 기질을 제가 사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외향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거나 쾌활하다거나 내가 사교성이 좋다, 나는 모험적인 사람이야,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 각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성격을 어떤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쾌활한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두루두루 관계가 원만한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사람들을 이끌 줄 아는 사람, 여기저기 안 끼는 데 없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은연중에 좋은 신앙인이다, 그런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좀 소극적이고 아주 조용조용하시고 뭔가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뒤로 빠져서 이렇게 참여도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저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저 그런 신앙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는 못할지라도 조용하게 자기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의 그 실속 있는 친밀함을 쌓아가면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참여하는 사람들보다도요. 여러분 마띠아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던 것이죠. 조용한 사람이었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조용함 가운데서, 그 묵묵함 가운데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모든 순간에,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마띠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단스럽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띠아였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12제자의 12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보이시나요?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목 마음에 드시나요? 영어 제목은요, Introverts in the Church입니다. 제목 그대로 한글 제목이랑 같습니다. 소제목도 있는데요. 외향적 문화에서 우리의 자리 찾기, 나답게 살아가기, 이것이 소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문화,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북미의 문화가 외향적인 기질을, 이 익스트로버트한 기질을 내향적인 기질, 인트로버트한 기질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분석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점수를 더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역시 외향적인 사람들이 주목받는 곳이 되어버렸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향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 압박을 받고 있고 또 나는 왜 저렇게 외향적인 신앙인들처럼 앞으로 나서지를 못할까, 참여하지를 못할까라고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예배 중에 예배 시작하면서 막 서로 막 인사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손을 벌리고 막 몇십 초 동안이나 서로 뚫어져라 눈을 막 쳐다보게 만들고 뻘쭘하게, 그리고 막 일어나서 찬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또 나누라고 하잖아요. 나는 나누기 싫은데 막 자기 삶을, 그리고 자기 삶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노출해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들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것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향적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에 쌓여서 나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문제의식이 되어서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아내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막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막 무슨 말을 이렇게 앞에 나가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막, 저는 그걸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염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거 있거든요. 목소리가 막 부들부들 막 떨리고 막 아주 막 손발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리는 거,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내향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 내향적인 그리스도인들 분들이 좀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향적인, 물론 저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내향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과 존재 방식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지금 계속 떠 있는데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내향적인 분들은 위로를 얻으시기에 읽으시면 좋고요. 또 외향적인 분들은 내향적인 분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내세웠던 제자의 조건,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을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넣어야 한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조건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입니까?
3년 내내 우리는 그 곁을 떠나지 않는 마띠아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과 그만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성격이나 기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교회 문화에 내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이 문화에 내가 너무나 익숙해졌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과 친밀함이 없다면, 또한 충성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직분도요, 또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도 다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은 신실하고, 예수님께 신실하고 친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단스럽지 않지만 꾸준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욱 깊이 있고 향기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12사도에 들 거라는 기대조차 전혀 없었을 마띠아에게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이 맡겨졌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록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직분자들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친밀하게,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과 우리의 기질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띠아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 제자를 뽑는 그 자리에 한번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학적 상상력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봅시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보냈던 그 시간, 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참 외롭고 고독했던 시간. 하지만 마띠아는 그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서 신실하게 반응했고요, 또 예수님과의, 또 제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떨렸겠지요.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까?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의 신실함을 주님은 아실까? 하지만 주님은 그 신실함을 아셨고 또 그 친밀함을 아셨고, 그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과 야단스럽지 아니하였지만 꾸준한 그의 그 깊이 있는 그 믿음을 아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적격인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마띠아와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실함과 친밀함으로, 충성됨으로 저희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띠아와 같이 아버지여, 사람들은 주목하지 아니하지만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신실하게 묵묵하게 아버지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떨리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내가 그 12 제자라고 불림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마띠아와 같이 아버지 우리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기질도 아버지 우리의 지식도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신실함을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 아버지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신실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실망스러운 그 자리 실패의 자리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 영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지켜내며 아버지와 관광객이 아니라 아버지와 순례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지켜나가며 아버지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아버지와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아버지와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보내는 시간 아버지 그 시간 건다 함께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데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관광객처럼 그저 영적인 소비자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부른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야단스럽지 아니하지만 꾸준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시선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오직 그 주님의 판단만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삶의 자리를 버티어내는 모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그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끈기 위에 그 인내 위에 그 충성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그 삶 속에서 만끽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